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전 성경의 그 주제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 즉 자기의 몸으로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래서 사람을 형상이라는 말은 껍데기라는 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먹고 내가 그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능이죠, 기능.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정의라고 하는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와, 이게 다 거기 쓰려고 만들어 놓은 지정의의 기능인데, 사탄이 이것을 속여가지고 써놔가지고 나의 그 필요, 소유를 위한, 또 나의 필요를 위한 그 지식, 그래서 세상에는 그 지식이 넘쳐나가지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어가지만 그것으로 그 지식이 넘친다고 인생이 복되거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부터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나오거나 또 그 지식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산혼으로서의 기능이 빗나가 버려서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는 나그네다, 본향 찾는 나그네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내가 밥 먹고 내 발로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남은 것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 쇠퇴해져 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어떻게 지었고 왜 지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한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어놨는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유린해 가지고 자기 씨를 심어 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심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사탄의 종이 됐고 사탄의 몸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탄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무것도 내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분열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이런 것밖에는 안 나오니까 내가 누구를 복되게 하고 나 자신을 복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 흙 스스로가 무엇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로 말미암은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갈 때만 알 수 있고 내가 흙으로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경작할 수 있는 농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진실한 농부 없이 그 버려져 있는 흙은 온갖 잡초밖에는 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잡초를 내는 자기가 복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전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당신이 지은 만물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인생이 갑자기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죠. 아,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나를 지었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었냐면 내가 그렇게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오해를 지금까지는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으니까. 근데 딱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따라왔지만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왔어도 나는 절대로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더라. 그래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봐서 인생 40년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나는 예수와 같은 또 뭐 예수는 둘째하고라도 내 눈앞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그 인격을 내가 절대로 내가 닮아갈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나는 자기 인생 전 인생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누구라도 다 그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이 없어진 거죠. 아담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으로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살아왔던 그 길이 참 예수의 인격 앞에서 내 길은 딱 단절됐습니다. 벽이었죠. 만약에 길이 그 길뿐이었다면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절망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자세히 보면은 그게 바로 나고 너고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때 제게 새로운 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육체가 돼가지고 그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이 아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뭐 했어요?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장수족들,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게
기본적 욕구잖아. 이게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장수족들입니다. 그래서 뭐 900살을 살았니 800살을 살았니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 낳고 잘 살았더라. 근데 결국은 다 사람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고 자식을 낳고 했어도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래서 내가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식 낳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인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장부 용사 위대한 자. 지금 누구든지 남보다 높아지려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것은 이 먹고 사는 그 세계가 아니라 네피림의 세계를, 내가 높아지고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위대한 징기스칸을 우리는 박수 쳐주지만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영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유태인이 600만을 그냥 가스실로 보내고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나폴레옹이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프랑스의 젊은 사람들 60만 명이 그냥 어느 벌판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피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되고 패격해 됐다. 얼마나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인생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그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자가 돼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11장에 가면은 자기 안에 있는 바벨,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제 그냥 힘있고 능력있고 막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숨어있는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숨어있던 본성이, 능력이 막 생기고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뭐냐면 바벨입니다. 내가 대를 쌓고 성을 쌓고 자기 이제 그 영역을 탁 높여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선악과를 먹을 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게 그대로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노선은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노선입니다. 장수족들과 네피림과 바벨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전부 그 길을 가고 거기서 보고 듣고 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이다. 하늘에 뭐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길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에 이 네피림과 그 바벨의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되고, 지금 이 세상은 전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내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천하의 영광은 내게 넘겨줬다. 그것이 거짓이었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네피림과 바벨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거를 뭐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길이 보여야
이 길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 아담의 길로, 네피림과 바벨의 길로 가고 있는 거기에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이게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자의 조상. 이제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이면 우리 조상은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제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 조상이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 족보가 달라진 게 길이 달라진 겁니다. 전주 이가로 제가 가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어떠함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의 세계와 구별이 돼야죠. 그래서 성경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길은 그 전의 세계와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왜 그렇게 줬냐? 지금까지 그냥 육체가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죽고 이런 노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아들을 낳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흐르고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그냥 100살 동안에 뭐 아브라함을 처리하고 이랬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내가 육체가 자라서 자식 낳고 키우고 죽고 이게 사람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육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름받은 사람의 제일 출발점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타고난 모든 것 그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100살이 됐을 때에 할례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끝났다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모리아까지 가서 다시 아주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성숙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고 죽고 하던 그런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노선에서 오는 그 어떤 생명을 받는 그게 바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기서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사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니야. 그걸 떠나야 된 거예요. 떠나요. 애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애굽을 복음화시키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우리가 있던 이 노선에서 거기서 그 노선이 끝나고 다른 노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그 다른 노선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확실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다른 노선, 아담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노선 안으로 내가 부르려면은 내가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의 노선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확실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전에도 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출애굽 얘기 다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수 안으로, 새 판으로 완전히 옮겨진 그 삶 안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삶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흘러가고 있는 삶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흰색하고 까만색보다 노란색과 까만색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부름받은 그 새로운 새판의 노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속아 살던 아담의 노선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돼요. 그렇게 보여지면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그 세계가 바로 내가 살던 세계라는 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거죠. 참 자유와 참 생명의 세계 안에서 보니까 예전에 살던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모든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죠. 제일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배와 그물과 이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이게 물질적으로 버렸다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겼다, 이런 노선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명한 그 노선이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냐면 이 생명의 노선은 지금 거의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전혀 이 노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잘 산다 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뭐가 좋으냐? 온갖 기와 요초와 거기는 늘 행복하고 뭐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것, 이렇게 돼요. 그게 기준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기준. 그 예수 믿고 세상이 원하는 그것이 잘 되는 세계다,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그 예수 믿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인 줄 몰랐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이 딱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길은 비극이고 저주고 싫은 길이지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길과 이 길이 다른데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이 달라졌죠. 길이 달라진 거죠.
그럼 길이 달라졌으면은 그 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길을 가면서도 항상 무슨 생각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놀던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도로 애굽에서 마늘 먹던 생각, 부추 먹던 생각, 수박 먹던 생각 이런 생각만. 만나를 주니까 아이고 만나만 먹어가지고 우리 힘이 없어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고.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면서 노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달라니까 주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너희들의 힘을 키워주려고 내가 광야로 데려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왔지 너희들이 여기서 힘 좋게 자기 힘 쓰고 살라고 한 거 아니다. 근데 우리 만다만 먹고는 안 되니까 고기 좀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긴 주지만 그 노를 바라시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판이 옮겨진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대구교회 앞에 가면은 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세상과 다른 길이다. 이걸 그게 뭐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확실하게 길이 구분이 돼야지만.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쪽에서 살든 그 길에서 살든 모든 삶을 자꾸 이렇게 제해가는 삶. 광야 40년의 길이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냐? 40년 동안을 이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애굽을 알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가긴 가고 있는데 이 속에는 애굽의 그 살던 방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애굽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옛날 얘기다 할 수 있어요. 구약.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새판. 그 새판으로 가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으로 자기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의 보호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자기 우리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내. 이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야 돼. 내가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다뤄도 안 되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왜?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은 옮겨왔는데 이 사람이 안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4,000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에레미야 31장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 저 생명을 바꿔야 되는. 생명을 바꾸려면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끝나야 똘감나무가 잘려야 참감나무가 접붙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구약에는 시공간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가는 그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딱 보고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니고데모를 거듭나야 됩니다. 야, 이거는 신약 예수의 새 판의 출발점은 거듭남입니다. 저는 우리 그동안에 40년 대구교회 생활에서 무수한 은혜와 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세상에 얻어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너무너무 복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죠. 근데 본성이 안 바뀌니까, 거듭난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 딱 자기 이해관계가 드러나니까 그냥 헌시착처럼 그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짓밟고 막 팽개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탓을 변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처절하게 보면서 야, 아무리 은혜를 쏟아붓고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인격을 누리고 살았어도 결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이 바뀔 수가 없어요. 방법은 다양하게 많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로 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그렇게 살 존재로 우리를 지어놨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뭘 예수처럼 살고 나를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가 다 완성해놨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진짜 나로구나. 이렇게 발견하기만 하면 나는 즉시 내 운명이 노선이 확 바뀌죠. 노선을 바꾸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선을 내가 모르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땅에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빗나간 사탄에 의해서 속아 사는 그 길, 네피림과 바벨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그런데 원래부터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도록 원래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운명이. 그걸 우리는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시 참나를 찾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참나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속아서 살던 내가 우리나라가 8.15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몇 날 며칠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대구에서 늘 이제 선포하고 이제 막 하는 것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를 찾은 그 저주받은 노선에서 이제는 참 아들의 노선으로 옮겨진 그 삶을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분명히 내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노선으로 우리가 참 나를 딱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진실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진짜였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살아왔다. 그렇게 사실이 진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삶이 있구나. 이게 이제 자꾸만 자기들 안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참 사람에 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회복된 새 길을 이게 이제 이게 참 나의 삶이 됐다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라졌던 창세기 1장 2장에 있던 생명의 노선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할수록 이 상속을 내가 내 인생 전 존재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라는 이 마음이 늘 아침마다 제가 선포를 하면서 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어. 내가 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길은 없고 하나님을 오로지 예수밖에는 모르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나인.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예수도 내려오지 못하고 나도 내려오지 못.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원래 그 사람.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은 참 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이렇게 되는 그 자리에서만 온전하게 우리가 상속자로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뭘 방해하냐? 예수가 나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가 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탄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는 우리를 몸이 아프게 하고 이렇게 환경이 어렵게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한 참 나, 예수가 나다. 요거를 어떻게든지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존재지 나를 괴롭히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잘못 알면은 내 육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탄의 그 시험을 받고 있다 이러는데 사탄이 그런 정도 수준이면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 내가 원래 한 운명이고 원래 한 사람인 것을 이걸 어떻게든지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 안으로 내가 깊이 그게 더 선명해질수록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더 내 인생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질수록 그 사람들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이 실제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오늘 예수가 만유의 후사가 됐다는 것은 만유를 자기 자신으로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니까 막 밟고 막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으신 이의 마음으로 만유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건 놀랍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념이 안 생겨. 아니 어떻게 내가 만유를 품고 살 수가 있어? 나 하나도 못 품는데 버거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참 나다. 이 말이 왜 복되냐? 예수는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예수가 나라면 나는 그 상속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시집간 시골 처녀는 임금의 모든 것을 그냥 자기로 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라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 받았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상속받았냐, 아들이 됐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만유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표현돼서 나타나.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분명히 나는 이 예수의 상속을 내 자신으로 다 누리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속에서부터 막 이걸 아는데 뭐 선포해라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내가 선포 안 하면 할 일이 뭐 있어요. 참 복된 말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상속받은 만유의 후사로서의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딱 보여졌습니다. 저게 바로 너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바벨탑 쌓다가 완전히 분열되고 허물어지는 비참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나는 이제 열매 있는 인생으로, 답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길이 옮겨졌죠. 이 아담의 노선은 답이 없는 멸망의 노선이라면 이 길은 완전한 열매를 맺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열매는 예수. 근데 그 참 열매가 맺히는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지. 그게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열매라. 열매가 딴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은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이 노선 안에서 우리를 이제 당신의 부르심의 노선 안에서 완전한 열매, 완전한 상속, 완전한 아들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이 자리에 가면 그렇게 생각나게 되고, 그럼 또 감사하게 되고, 이 새 판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